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규범 중에서 정결법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규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출근이나 장사도 못하게 하고 외부로 출타도 못하고 가게에서 물건도 사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여깁니다. 또 헌금에 대한 규범으로 11조 생활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에게 적어도 술과 담배를 삼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런 규범을 두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법이나 규범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나 규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나 규범이 주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과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술과 담배 하지 않고 11조 생활하고 봉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규범에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내면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상관없이 말입니다. 위선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도 이런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위축되고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명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기본은 10계명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은 이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선생,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한 일종의 설교이고 적용이고 구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받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후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재해석과 적용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규범을 정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은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고 종교인들만이 해석하고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 아래에 수많은 법률들이 있고 시행령과 조례, 규칙이 있는데 그 모든 법들이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법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시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손 씻는 규범을 보면요,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을 한 손에 부으면 정결하다. 그런데 한 그릇의 물로 양손에 부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한 그릇으로 양손을 씻기 위해서는 최소한 4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장로 유전입니다. 이런 규범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자들은 손을 완전히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게 씻어서 지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범을 잘 지키면 훌륭한 신앙인,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신앙인,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기에 무슨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또 이들은 자기들의 규범만 지키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고르반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규범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규범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물건을 마음대로 사람에게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규범을 이용해서 부모님 섬기는 것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늙은 부모님 봉양하는 게 부담스럽고 아까우면 그냥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섬기고 공양하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10계명으로 주신 계명이고요.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자기들의 규범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가 규범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1조, 주일성수, 음주, 개인경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범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런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규범을 지킬 때 겉모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신을 따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과 규범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규범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규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외적인 규범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자신 내면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바깥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들, 마음, 생각들이라고 역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규범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 동의하고 결단하며 지켜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나도 사랑합니다. 아멘.